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로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 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려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실 6월절 명절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기서 정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은 마르다가 기쁘게 섬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낼 날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믿으면서 드린 그 나드 향유를 드린 마리아를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 수제사장들은 나사로조차도 이제 제거 목록에 그 이름에 올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올렸던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이 특별한 그리고 놀라운 이 집회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 이 수제사장들은 계획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 계획 실행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6월절 명절 뒤에 이 일을 진행하자라고 했어요. 자, 특히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은 명절이 지난 뒤에 이제 예수님과 나사로를 제거할 그런 계획을 수정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수정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빨리 들렸던지 퍼져나갔던지 명절을 지키러 온 그 유대인들이 다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SNS도 없었던 그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분의 소문이 퍼질 수 있었을까요? 전날에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저녁 식사와 그 잔치 자리가 이 영적으로 정말 풍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육의 음식만이 아니라 거기에 영의 양식이 풍성했어요. 그 음식으로 사람의 겉만 바뀌지 않은 거죠. 더 중요한 사람의 속이 새롭게 태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이 겉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막 얘기해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이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로 개종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나 종교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영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은 몸이나 마음의 수행, 고행으로 고치거나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영은 오직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무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세상은 이 종교를 나눠서 기독교 이렇게 나누지만 무교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교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은, 이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교주가 예수님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또 대립해온 이 사두개인들까지도 모두 자신들이 만든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종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은 그들의 영이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을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그들은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나온 무리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그분을 이렇게 외치면서 맞이했어요. 12장 13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분이 오셨다고 외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들어가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9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실 걸로 우리 제자들 또 유대인들, 이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서야 이 무리들의 환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왕이 되지 않으셨던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12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6절 시작.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 내니라. 사실 이 주님의 환영 행사는 이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도록 계획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또한 전애들은 그 유대인들을 이 예수님의 이 환영 행사에 함께 가담시켰고 그들도 기쁘게 그 행사에 참여했던 거예요. 자, 17절, 18절 또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자, 18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나와서 왕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조차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언 성취를 하셨던 거, 이것을 제자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계획해서 한 걸로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 성취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이 유대인들인 제자들 또 유대인들은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의도는 결코 악하거나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 각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훗날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생에서 왕으로 모시는 일이 너무도 당연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그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조금 조급함이 거기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 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둬두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분입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심을 그들은 간과했던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한 이 사건은 이제 대적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게 12장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심지어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표현했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과장해서 이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이제 바리새인들끼리 더 뭉치려고 또 더 긴장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한 말은 진리였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그 일이 우리 미래에 언젠가는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 말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이제 시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벌써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자, 6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외국인이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을 찾아갔어요. 아무래도 빌립이 이 그리스인의 혈통이나 이 언어와 관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환호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부탁이 이 빌립에게 전달되었고, 빌립은 다시 안드레와 함께 말해서 그 두 제자가 이 그리스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장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인간의 생각하는 범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광대하고 넓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예수님께 오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 영광,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방인들도 구주로 받아들일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바로 그 영광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쁘게 그 나사로에게도 가셨고 죽어 있던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도 대적자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은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 영광에 참여할 것을 도전하셨어요. 여기 또 이어집니다. 25절, 26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자신들은 영광을 볼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범위 벗어나는 영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그들은 이방인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장면을 그런 두 눈으로 목격하고 두 귀로 듣고 자신의 몸으로 경험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또 외부의 침략도 없으며 영원한 평화가 도래할 것을 그들은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죽음도 사망도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예. 여러분, 죄와 사망보다 더 큰 대적이 우리 이 땅에 우리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이 그리스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그런데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죽어야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그것을 잃는다. 이러한 나를 섬기고 따르면 아버지께서 너를 존귀히 여기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받을 영광과는 다른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훨씬 더 넓은 광대한 영광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사실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야 된다. 생명을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처럼 너희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맥이 다 빠지고 그들이 다 실망할 것 같은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입에서 내 혼이 지금 괴롭다 라는 말을 3년 동안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 힘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당당하게 들어가셨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던 그 어린 수나기를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그 수나기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새끼 수나기가. 또한 바리새인들이 찬양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 입을 막으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기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 그리스인들이 찾아온 뒤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뒤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분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불안에, 근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거, 완전한 100% 사람이시라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애써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그 연약함의 감정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를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함의 감정 안에 빠져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분은 이렇게 아버지께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어요.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우리 처음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셨죠? 그 다음에 28절 이어집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어찌하면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또 사람의 연약함, 감정과 관계없이 자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그 악한 무리들과 관계없이 자신은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전에도 영화롭게 되셨고 현재도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영화롭게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그분은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이해할 수 없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예언과 계획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모든 민족을 이끌 것을 이미 그 예언 속에다 다 넣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자신이 영화롭게 될 것을 이 아들 예수님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자, 거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자,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소리를 사람들이 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예수님께만 응답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 읽었죠?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연약함의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도 연약할 때 바로 자신이 한 것처럼 바른 영적인 선택을 본받도록 지금 예수님이 바른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기도, 간구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드리는 그 간구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이 연약한 감정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만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본을 따라가서 간구드리는 것. 정말 진심으로 간구드리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화롭게 됨과 이 아들이 영광을 받는 그것은 사람들의 범위 안에만 있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12장 31절 또 나오지만 아까 우리 대적자들도 말했죠.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거죠. 세상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 위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의 범위, 이 예수님의 통치의 범위가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존재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도 주님의 영화롭게 되신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죠. 우리는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실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넓고 광대한 그 영광, 그 영화로우심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의 이해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분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범위가 우리 안에서 내 혼자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장면을 이 그림 그리고 있으셨어요.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보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쁘게 나아가셨던 겁니다. 또한 구원이 우리 영원한 생명에만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 가는 거, 그거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겪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드리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란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구원에 대한 영광은 우리 일상에서도 구원받는 것이 들어있어요. 실제, 우리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 하시는 분. 내가 주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은 실제로 나의 주와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구 속에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들어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축소해서 나의 이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 혼자 나 개인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예언의 성취는 이 세상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있어요. 네, 우리 그 하나님, 그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 만드는 그런 프레임, 그 틀 속에 갇혀있지 맙시다. 이 진리 안에서 분명히 자유를 주신다 했어요.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들의 그 영화로움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또 구하는, 그리고 주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나날들이 됐으면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시고 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그 음성 들어
명